쓰임받은 아사다. 오늘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 아사가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는 뭐냐? 아웃사이더. 찌질이 갈로 밖에 있는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소명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쓰시는 사람, 들어 쓰임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그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볼 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역사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보면 쓰임받은 사람. 근데 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찌질이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쓰임받는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실패할 틈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교회가 되야 돼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들어 쓰시는 장중의 복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보여요. 그 다음에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살아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쨍하고 해뜰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으슴푸레하고 춥고 그런 애매한 그런 새벽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듯이 아침 해가 힘있게 더듬갑게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그게 사사기 5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야엘 시대에 한 여인이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하고 그 대적 시스라를 처단하고 한 아줌마가, 외딴 집에 살던 아줌마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을 장군들이, 군인들이 못 치게 한 걸 아줌마가, 외딴 집에 살던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해결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해주신다. 은총받은 자가 있어요. 은총받은 자. 은총받은 자. 은총이 뭘까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사랑 플러스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레아가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레아라는 여자가 되게 웃기는 여자예요. 레아라는 여자가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곱의 부인이 본부인이 레아고 세컨드가 라헬고 첩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이 12이고 마누라가 4명이고 하여튼 복잡한 집,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인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본부인이 되게 못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덜 생겼어요.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치사빤사 같은 야곱이 본부인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이쁘고 사랑받은 여자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좋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는 절대 없어요.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 결벽증이 거의 정신병의 시초라고. 너무 그래 완벽하게 욕심내는 건 정신병자라고 봐야 됩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몬이라 했다. 34절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36절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이름을 먹고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잘못생긴 거하고 남편 사랑 못 받는 거하고 애기 태어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레아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창세기 29장 몇 절이에요? 오늘 29장 31절부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 레아가 여러분 사랑받고 이쁨 받았던 라헬보다도 더 마지막 죽을 때 남편하고 합장이 되고 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아들 이름을 지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드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전에는 찬송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째 내 얼굴을 이렇게 자유민주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게 했는데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팔자로 고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못 건드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재수 없는데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자리에 앉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참 저분은 다복하다, 행복하다, 참 하나님이 싸고 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을 붙드시고 부르시고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어라.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함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제자훈련 성경 공부 1시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비몽사몽 안에 한 판 보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파송, 보냄받은 자, 사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맞는 자.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하고 궁합을 맞춤, 코드를 맞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옛날 성경에는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에서 함께한 사람.
함께 하신 사람. 성경에 보면 사람이 미약해도 허약해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단해 주더라고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그날 이후로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민수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사람이 누구게요? 여호수아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딱 머물러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수아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은사가 부르듯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으니까 이심이가 전심이고 오케이가 SK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 문제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여자들이 많지만은 마리아 보고 여자야 네 태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출산해도 대통령을 내도 황후가 옛날 같으면 임금님을 내면 그 엄마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메시아를 잉태하는데 복 있는 여자가 마리아지. 쓰임받은 여자, 부름받은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쓰임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하늘 마음에 쏙 든 사람, 그 시기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찌뽕해서 침발라 놓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것이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택하심을 받으라. 택하심을 받으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 선택,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불러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듬어서 만지셔서 빚으셔서 점점 좋은 사람, 멋쟁이로 만들어 가신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꿈꾸는 자가 있어요. 꿈꾸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보여주신다니까요.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원한도다.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니까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미리 보게 하시는데 요셉을 한마디로 꿈꾸는 자다. 뜻을 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뜻을 정한 자가 누굴까요? 다니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살아가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어떤 박수술객보다도 10배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좋은데 10배가 지혜를 주시니까 이방인들 사회 속에서 총리 대신 내리 세판 해먹은 사람이 이 사람 다니엘서. 뜻을 정한 자,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조영남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재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재수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기고 박사도 못 이기고 부자도 못 이기고 왕재수니까. 재수 좋은 사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수 대통했다, 럭키보이다, 재수 좋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요. 은총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 말이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다를 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할 때는 견딜 수 있는 항체도 면역성도 자생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다를 받으면 쓰임받고 부름받은 자는 미션이가 팔서버려요. 주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재수 좋은 자 이런 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 표현에 참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수 좋은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만짜리 주워서 일어난다니까요. 재수 좋은 사람은 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시는데 어떡하겠어.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하고 복을 받는데 어떡해서 받겠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붙들고 지명해서 부르셔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누구를 쓰시냐? 성경에 보면 주로 아사를 쓰신다네. 아사가 뭐라 했어요? 아웃사이더를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찌질이, 성경에 보면 소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많은 것을, 크고 많은 것을 맡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세요. 달란트 비유의 기준이 뭐예요? 큰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병들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엘리야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병들어서 고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미하신 하나님, 세미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들릴락 말락하는 산들바람과 같은 부드러운 조그마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크게 찾아오면 졸도할까 싶어가지고 경계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 남은 자를 쓰신 남은 자를 보면 찌끄레기들, 폐장병들, 남은 자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시대마다 아웃사이더들을 쓰실까?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산이 다 벌목이 되고 나무를 다 잘라가고 남아있는 밑둥치,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순이 돋게 하고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똑똑해서 힘세서 건강해서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다 끝장나고 거들나고 병들고 잡혀가고 남아있는 찌그레기들, 그런 밑둥치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은 다시금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엘리야야 내만 남았다고 꼴꼴해하지 마라. 네 말고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바르게 입 맞추지 않은 자 몇 명을 남겼어요? 7,000명을 남겨놨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만 꼴꼴한 거 아니에요. 내만 힘들고 내만 병들고 내만 서럽고 내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이 새벽마다 울고 여러분 혼자 고독하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 내만 힘들고 내만 서러운 거 아닙니다. 참 절절하게 고독을 씹으면서 고통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바르게 물었고 한국 기독교가 다 그렇게 혼란한 거 아니에요. 숨겨진 자, 남은 자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바르게 다 무릎 꿇은 시대 같아도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쓰신다는 세미하신 하나님, 적은 것 가지고 소자를 가지고 병든 자를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요? 연한 순, 강한 가지가 아니고 그저 조그만하게 파랗게 돋아나서 확 문대버리면 퍼런 물밖에 안 나오는 연한 순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들, 비주류들, 찌끄레기 같은 것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알까요?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가 과부니까 제가 과부 사정을 잘 알지 않겠어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거의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불이 쌓으니까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여러분 이방인들, 작은 것들, 약자들 이사야 42장 3절로 가봅시다. 이사야 42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로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내가 상처를 받고 병들고 하지만은 다리가 부러지고 난 뒤에 기부사하면 더 튼튼하다 그러잖아요. 신종플루가 한 판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한번 병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 몸속에 항체가 면역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성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명쾌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나가고 통과하고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상처를 받아서 힘든 것 같지만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니까요. 고통을 지나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이방인들조차도 들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아들은 연세대학 졸업하고 혼자 있고 중년의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편지가 왔는데 자, 편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저 둘이만 맨날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뒤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혔는데 하늘은 열렸다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요. 하늘 문이 열려서 그저 기도해서 하나님께만 보고를 하지 달리 뭐 얼굴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생면부지에 이국 만리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그 나라가 큰 정치적인 불안이 와가지고 2명, 3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족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2명 모여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편지가 뭐 어떠반요? 그 지금 막 7km 옆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피살을 당했다. 나라가 어렵고 지금 막 정치적으로 큰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막 대통령이 도망가고 막 난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아주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편지에 이르는 하나님 혹시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필요하시걸라 우리 부부를 써 주옵소서 이래 편지를 적어 보낸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기국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혹시 순교의 피가 필요하시걸라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이라고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편지에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부름받은 쓰임받은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고레스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임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이방나라 임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다마문을 발표하는데 다마문 내용이 웃겨요.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임금이 누구요? 지금 이방나라 임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통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방나라 임금이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임금이 이방나라 임금님이 다마문을 발표해가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것들 찌끄러기 같은 것들은 존말할 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너가 여서 얻은 거 재산 같은 거 귀한 거 몽땅 다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방인이라도 갈로밖에 있던 아웃사이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방인들조차도 쓰신다는 거죠. 이 임금은 페르시아 임금이요. 너무 나라 임금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질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남아있는 찌끄러기 같은 것들 그저 폐잔병 같은 것들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해서 남아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너그 마을에 가서 너그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은 진짜 백이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오늘 말씀에 3절에 보세요. 이방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한 것은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가까이만 있어도요 복이 돼요. 콩고물이 떨어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놀아야 돼. 맨날 술이나 마시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전염, 감염, 오염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고아된 자, 가부된 자, 병든 자, 남은 자, 갈로밖에 찌꺼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수에르 왕을 한번, 이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에스라 이런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에르 왕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더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52페이지로 가서 에스더 때 임금이 누굴까요? 에스더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받으던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임금 이름이 뭐예요? 아하수에로. 이방인 아하수에로 왕을 세워서 에스더라는 여자가 그 나라로 봐서는 에스더가 이방인이에요. 에스더라는 아가씨가 왕후가 되고 나중에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말살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복 있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깨를 수포로 돌아가게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솔로몬이 왜 나오나? 다윗이 야간도주 할 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압살당할 뻔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야간도주 할 때 압살롬 밑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지금 따라가서 해치우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의 지혜를 바보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정적인 지혜를 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됐으면 다윗이 죽는데 그게 채택이 안 돼가지고 압살롬이 헷갈려가지고 그 진짜 지혜로운 안을 묵살을 하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얘기한 그것을 듣고는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너가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의 꾀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악한 자의 계략을 수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에스더 때에 아수에로 임금님을 세워가지고 임금님이 왕비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에스더를 대신 왕후를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를 왕후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만 때문에 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왕후를 세워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변화를 시켜주시니까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와요. 느헤미야 2장을 한번 가봅시다. 727페이지로 가서 느헤미야 2장으로 가서 느헤미야 2장 1절에 가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도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으니까 술 맡은 가난이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청와대의 아주 고위 비서관, 고위 직책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리지만은 자기 고향의 남은 자들이, 백성들이, 동포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찌질이같이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밤에 잠을 못 자.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네가 얼굴이 왜 꼬꼬라지냐. 임금 앞에서는 얼굴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죽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다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니도 가서 그러면 그걸 단디 고치고 수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뭐 이름이 아닥사스다. 이름도 희한하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이방의 왕들이 은총을 베풀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은 사람 옆에 있는 이방인들도 덩달아 복을 받고 또 그 덩달아 이방의 왕들이 윤허를 내려가지고 담안을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재수 좋은 사람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꼭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주인공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시대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 죽여야 되잖아요. 재수 없는 시대요. 세월이 수상한 시대요. 험한 시대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엄마가 3달을 키우다 떠내려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왕궁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해요?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 요셉은 뭐예요? 왕따 당한 사람.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왕따를 자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절하기는 뭘 거절해 보면 그 동포를 도와주다가 피박을 써가지고 동포를 도와주다가 사람 때리 죽이고 모래 끄덕끄덕하는데 그게 뽀록 나니까 할 수 없이 야간 도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절한 사람이라는 거절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왕자의 그 특권을 거절한 사람, 포기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친구들하고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움을 독차지하고 인신매매가 된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 모세 거절한 사람. 또 다니엘도 뭐요? 거절한 사람이지.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지. 왕따 당한 사람은 요셉이지. 이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강한 자를 쓰시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의 아웃사이더 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4대 족장을 보면 똑같습니다. 4대 족장을 보면 4대 족장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아브라함이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 불신가정의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났어요. 75세 영감님이에요. 나이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집안이 불신가정에서 혼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삭은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맨날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뺏긴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기질상으로 좀 사기성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약탈자.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고쳐 쓰시잖아요. 재활용의 하나님.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에 보면 요셉 장례식 하는 게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더라고요. 요셉을 알던 임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혼자 된 사람,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허약한 사람, 그런 약자들, 역사의 아웃사이더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류로, 본류로, 복의 근원으로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나를 기름 부어주시면, 주님 한 번만 내 이름 불러주시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런 자가 되면, 이런 반열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크고 창대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주께서 나를 한 번만 밀어주시면, 주님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총기롭게 되니까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